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 거 다 아시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시체로 계셨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란 율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율법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율법으로는 신자가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몇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오늘이 바로 일요일이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다가 시체로 일요일 새벽 미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바로 오늘 새벽에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만 좋아했습니다. 병 고쳐주고 기적 베풀고 복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일반 신자들과 다르게 두 여인은 죽은 예수님, 실패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은퇴하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또 혹시 내게 뭐 병이 나가지고 뭐 입원하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줄까? 내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물리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럴 때야 뭐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명세했지만 막상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세상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갔잖아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끝났다. 그런 상황에 그 시체를 사랑해서 새벽에 주님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깜짝 놀란 두 여인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로 가라. 두 여인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으로 무덤까지 뛰어왔어요. 물론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지만 이 요한은 겁이 많아가지고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가요. 뒤늦게 헐레벌떡 무덤까지 온 베드로가 쑥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성격상 망설인 게 없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뒤따라서 요한도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을 현장에서 확인한 거지요.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두 사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 글로바 말고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흩어진 두 사람,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누군가 손가락질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뿐 아니라 그 일당까지도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예수님의 피를 뚝뚝뚝뚝 받으면서 거기 울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글로바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글로바 이 부부가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못 알아볼까요? 부활하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분, 즉 인간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으로 회복된 예수님이지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인간으로 살았던 시절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본체로 다시 돌아간, 회복된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상에 14번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14번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분별했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회복된 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냥 원래 하나님이지만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분.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바하고 그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약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25리예요. 건강한 사람의 걸음거리로 약 2시간입니다. 그 2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주님인지 몰랐다. 그 말은 그 안에, 그 두 사람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 어찌 보면 배신자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적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했던 그 글로바의 아내, 그 아내마저도 예수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 배신자 제자들을 주님은 일일이 다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라는 노래가 찬송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야, 그래.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순간순간 배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얻어 먹으면 나도 사줘야지 그런 마음 별로 없지요? 에이, 별로 없어요. 한 10번이나 얻어 먹어야지. 그 양심이 괜찮으시는 분이네요. 밥을 한 두 끼, 세 끼 얻어 먹으면 나도 사줘야지 이런 양심이 있지요. 만약에 돈을 100만 원 꽂어요. 100만 원 꽂으면 갚아야지 그래야 돼요? 안 갚아요? 사실 갚으려면 좀 아깝긴 해요. 그러지만은 갚아야 되는 것이 뭐죠?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그런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가요. 보통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밥을 한 끼 먹어도 사줘야지 양심이고 100만 원 꽂으면 100만 원 갚는 것이 양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뭐 해야지 그래야 돼요? 죽어야지, 그 양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반응, 나의 반응, 그게 믿음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중간에 세례도 받고 중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니고 그랬지만은 내가 진짜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전에 믿었던 게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진짜 믿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지? 어떻게 보답해야지? 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 내가 예수 믿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배신자를 날마다 찾아오시는데 그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축복, 내 사랑, 내 성공, 내 출세에만 눈이 어두웠다. 그것도 주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때때로 우리가 배신자였던 것을 이 시간에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신자를 찾아가시는 주님. 그 얘기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한낮인데도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 예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식별하려면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져서 정말 보는 것이 달라지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부활을 증명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부활한 자기 몸을 야 봐라 자세히 봐 내가 예수야. 나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구나. 자세히 봐 내가 예수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자기 몸을 두 제자에게 보임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을 증명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7절. 다 보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지금 두 제자를 만났어요. 이 자기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을 증명하는데 자기 몸을 보이면서 자 봐 내가 부활했지 않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게 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부활을 증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장 본인이 지금 자기 부활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니 부활하신 저 장 본인이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져라 그러고 양손에 못자국도 보라 그러고 그렇게 자기 부활을 증명하지 않고 그 25리 한 2시간 가는 동안에 모세 오경과 에언서와 시편을 하나씩 찾아 가지고 제자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내용을 믿게 함으로 부활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5리 그러니까 10km죠. 약 2시간을 이제 걸어오는 도중에 해도 저물고 배도 몹시 고파 왔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자기들의 숙소로 함께 예수님을 가기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갈 곳도 없으신 것 같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유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따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음식 앞에 이제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음식 앞에 주님이 축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축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제자는 벳세다 광야를 연상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시니 축복 기도하시니 그 도시락 한 개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겼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우리 세 사람이 밥 먹는데 똑같이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기 전에 축사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음식에 축사하신단 말이에요. 두 제자는 축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식별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네 하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분명히 두 제자는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대접이 하나님 대접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 대접이 되니까요? 하나님 대접이 됩니다.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시편과 에언서와 모세 오경을 찾아가면서 그 부활을 증명할 때 그 성경 말씀을 하나씩 풀어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 이걸 꼭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웠다.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결혼까지 가는 비결이 뭘까요? 나는 항상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으면 결혼했을 거고 마음이 안 뜨거우면 헤어졌을 거라고. 결혼하고 싶은 노처녀 여러분, 노총각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식과 불효하는 자식의 차이가 뭐죠?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효하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야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제야 마음이 뜨겁네. 살아 계실 때는 안 뜨거웠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 소식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가끔 말이지요. 가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술 먹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길가에 보면 가끔 이 토한 음식 있지요. 토한 음식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날 햇빛이 쫙 나서 아주 토한 음식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먹음직하지요. 미지근한 신앙이 이와 같은 토한 음식 같다 이 말이에요. 뜨겁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교회 중심 생활, 부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생활과 교회 생활이 동일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사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우선이다. 그런 상황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지식과 사실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된다. 엠마오의 두 제자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또 부활하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사실 사이에 간격이 컸습니다. 지식과 사실 사이에 간격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과 우리들의 생활이 간격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제 심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목이 잠겼는지 정말 말도 안 나오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니까
아주 목이 아주 보통 목이 잠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억울했어요. 야, 이 심야 예배가 목소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불 꺼놓고 이제 전부 다 기도시켜 놓고 제가 이 목을 손에다 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 좀 풀어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다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머, 목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지금도 깨끗하지요? 지금도 깨끗해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목이 가늘어졌어요 지금. 이 지식하고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 생활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 간격을 없애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시지 않고 모세 오경과 애언서와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눈이 바뀝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인 대로 삽니다. 왜 이 남자하고 지금 결혼했나요? 왜 그 여자하고 결혼했나요? 그때 그 남자가 보였고 그 여자가 보인 거예요. 돈도요, 보여야 돈 법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요. 예수 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준비된 세계를 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점검하셔서요. 마음이 안 뜨거우면 한 100m 달리고 그냥 교회로 오시면. 전번에 그 체육대회 할 때 하필이면 말이죠, 축구 선수, 과거에 축구 선수하고 나오고 마지막에 달리기 했는데 그때 한 바퀴 도니까 진짜 뜨거워지더라고. 그렇게 뜨거운 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인의 출발선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출발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또 가난한 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1천억을 모았습니다. 그 정도면 부자지요? 자,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어디서 출발하지요? 1천억에서 출발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선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출발선이에요.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눈물과 아픔과 실패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안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들의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 부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